이번 시간에는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사람마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점점 더 일치하게 돼 갈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워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커다란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서 이 단어가 쓰여요. 존귀히 된다는 뜻이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커진다는 것. 주님께서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커다란 존재로서 새겨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는 주님이 자기 삶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래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또한 좀 내면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잘못된 예정. 어찌 보면 맞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배워간다면 언젠가는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신앙적 관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교회 속에서 교회가 정해주는 봉사나 그런 일들이 심취해 있고 빠져 있고 그런데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큰일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제 더 신실해져서 내가 더 높은 직분을 얻게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신앙에서는 사실은 주님이 없게 돼요. 본인이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내가 귀한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진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그것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온전하냐,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덧붙여드리겠지만 자기 부인은 내가 얼마나 잘하냐라고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꼭 이해를 하시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봉사를 하는 일선에서 빠지게 돼요. 여기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잘하면 교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신앙이 진보하고 내가 순종을 잘하고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가장 앞선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두셨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온 것처럼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매였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겉으로는 매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 가운데 있는 목적이라는 걸 알았고 그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울의 삶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만이 중요했고 바울 사도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자신이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봉사를 할 때나 자신이 봉사를 하지 못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심이 누구냐라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이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를 너무 약간 수준 낮게 생각을 하죠. 내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거는 내 중심적인 것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아마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주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할 때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점에서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고 자신이 처한 환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해보면은 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배자이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좀 경향이 있는데
이게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배자로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봉사를 하는 것보다 예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훨씬 더 귀중하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내 삶 속에서 각인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에서 존귀되는 것, 내 삶에서 주님이 존귀되는 것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존재가 될 때, 이거는 나에게 그 자체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이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위치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어떠냐, 이거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냐를 보는 것보다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느냐보다는 주님께서 내 삶에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고, 바울사도는 그랬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약간의 좀 팁을 조금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뭘 배우는 것보다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냐,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은근히 집중하면서 사실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몰입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신앙의 본질적인 방향성,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주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팁을 조금만 드리면, 먼저 아마 우리가 다 주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실제로 바라고 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 이런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복음이 가진 광채를 봤을 때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기를 바래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는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서 정말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연단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단들,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이 오더라도 즐거워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 삶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어 가는지를 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살았던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에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해요. 뒷구절에 먼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합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은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고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겸손으로 무장을 하고, 겸손한 척 하거나 겸손의 모습을 가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더 좋은 존재로, 더 높은 존재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는 위치적인 자각을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제 예수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의 어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어요. 나라는 개인에게는 나름대로 나를 높일 만한 것들, 나를 높게 생각할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고, 나의 지혜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실행이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나를 비웠으니까. 우리가 나를 비운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처럼 따라가고 주님이 내 삶에 유일하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끔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의 길로서 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지극히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기를 비울 때 우리는, 사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은 겸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가 항상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항상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약간 일종의 금욕이라든가 뭔가 행동을 억제하는 거라고, 어떤 행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자기 부인을 항상 의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어떤 행실에서 한 번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 부인이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어떤 행실을 하면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잘 억제하느냐가 되겠지만 나의 어떠함을 비우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딱 두 개예요. 포기와 희생. 그리스인들은 이 두 단어를 진짜 아름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와 희생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은 포기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희생이기 때문에 이 포기와 희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거를 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존귀해지는 것을 아마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인데요. 이거 이제 예배라는 측면과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이것 또한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추구하셔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사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심판에서 내가 사면을 받았다는 거죠. 뭐 해방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내가 무언가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제사, 혹은 해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건 복음인 십자가에서 내가 얻는 유익이거든요. 이 죄사함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 속에서 내가 얻는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발견하게 됐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무엇을 얻으셨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중심적이지 않아요. 우린 아까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내가 얼마나 봉사에 참여하느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얻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가를 잘 안 보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신앙이 이만큼 올 때까지 저도 수없이 많은 책을 봤는데, 십자가에서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만 얘기하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지를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정말 아예 없진 않았지만 손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게 돼요. 이 구절을 제가 옛날에 신앙이 어렸을 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결국 내가 얼마나 봉사에 참여하냐, 내가 내 삶을 투자하는 만큼 신앙에 투자하면 나의 상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만 이 주제를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높아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바울을 부요하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이 가진 장점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모든 유익은 주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거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우리 신앙에서 또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그로 인해 주님께서 얻으신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진 영광을 내가 보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여함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여함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존재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의 전부로서 커가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실 복음을 주셨고, 주님 자신의 부요함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고, 우린 이런 것을 봄으로써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전하지 않죠. 우린 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의 부족한 만큼 형제가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어떤 우리의 투쟁의 삶,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실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내 삶에 정말로 보물이 되어 가시는 거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가치의 전부, 나의 소유의 전부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간다는 건.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느냐, 이 문제에는 내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좀 빠져있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보물이 많아요. 사실 소유죠, 소유. 이것이 소유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자식, 가족이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소유인 것들, 나의 보물인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요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전부가 되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또한 본받는 게 되는 거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과 더불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셨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고, 그걸 바라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란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언제나 좌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기 부인을 할 때 주님의 부요함을 여기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서 주님의 부요함을 보죠. 주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그게 일종의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만 되진 않아요. 그것은 주님을 배워가는 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가면서 또한 달콤하고 감미로운 일이 되기도 하죠. 자기 부인이 언제나 힘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주님을 배워가고 내가 세상에서 손실을 입는 만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서 돌려받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감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그 보호자가 이제 한 10분 정도 자리를 비우면서 사탕을 하나를 줘요. 그래서 10분 동안 보호자를 안 먹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준다고 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은 그 10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탕을 먹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분 후에 보호자가 오면 더 줄 거라는 것을 보고 참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손실 같지만 더 큰 것을 가져오는 것. 승리의 힘을 가져온다는 것.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쓴물이잖아요. 근데 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힘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믿고 그분의 부유하심을 쫓으려고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린다고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는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사실 우리는 바울보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부족한 점에서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제는 많이 모자랐지만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붙잡아야 되는 부유하신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진보나 성취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진보나 성취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어 가느냐, 그걸 주님을 나의 귀중한 존재로서 생각하느냐,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간증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 자신이 되고 내 삶의 주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초월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추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목표는 아니죠. 우리 믿음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존귀한 것이 되고 사실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멈추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느냐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해야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한다 라고만 가르쳤지만 뭐 그런 점도 없진 않아요. 우리 삶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마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아마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아마 중요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배워가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